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5년 제4기에 여호수아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4과 모든 전쟁의 후배에 있는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요, 군사작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먼저 이제 볼 것인데요. 첫째로 여호수아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수행된 공격적인 군사작전임을 여호수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요, 전개되었던 작전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라고 대충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여리고 함락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연설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라합이 청탄꾼에게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적혀 있고요. 네 번째는 청탄꾼들의 정탐보고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고백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쟁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격렬한 전쟁을 설명하실까라는 우리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요, 인간의 전쟁처럼 탐욕이나 보복이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다 이겁니다. 그 전쟁이. 그래서 이번 주 공부와 다음 주 공부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와 다른 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이제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오늘 기억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요, 이 같은 날은요, 전에도 없었지요. 그래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여호수아 10장 13절이 기억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날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펼쳐진 전쟁의 배경은 어떠하냐, 그 배경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르단을 건너자 바로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서 있었던 성벽은 문이 굳게 닫혔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 성을, 여리고를 함락할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개우, 돌팔매하고 창과 활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정복한다고요? 예.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마주친 낯선 방문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가? 어떤 방문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편이냐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반대편 적이느냐라고 그의 정체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나타난 칼을 들고 있는 그자가 말하기를,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묻는 것은 당신이 우리 편이요, 저기 편이요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거지요. 이 방문자가 아니라는 그 방문자의 대답에 무슨 대답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는 거는 군대 장관이요. 군대 장관이 어느 편인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너는 어느 편에서 있는지를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이란 그 편에 섰느냐 아니면 너희 반대편에 섰느냐 이 말을 물었다는 거죠.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이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 편임을 증거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이런 정체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군대라는 단어는요, 군사, 부대, 천사나 또는 전체, 천체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는요, 여호와에게 단순히 동맹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진짜 지휘관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리고 있는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 훨씬 더 큰 전쟁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천사들이 군대 사령관으로서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열왕기상 6장 8절로 17절, 느헤미야 9장 6절, 이사야 37장 1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나타나셨고요. 큰 전쟁의 사령관, 이 큰 전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령관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수아는요,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무릎을 꿇었지요.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자, 둘째 날은 하늘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은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요, 여호와의 군대란 하늘의 만군, 천군, 하늘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전투가 이스라엘 전투뿐만 아니라 더 큰 전쟁 한 부분인 것을 여호수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하늘의 전쟁에요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 했습니다. 이 큰 전쟁인데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영으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천사였던 루시퍼는요,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였고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문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 걷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반역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요, 하늘의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는 계시록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에스겔서에도 또 이 말을 합니다. 28장 11절로 19절에 너희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온전했던
두로왕, 마침 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사야 14장은 뭡니까? 바벨론 왕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다고 하고 있지요. 그것과 에스겔 28장의 두로왕이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지키는 그룹이었다고 말하지만은 이 중 어떠한 것도 이 땅의 바벨론과 두로왕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에 있었던 이것을 비유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했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기록은요, 비유적 기록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요, 단순한 이 땅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 땅의 싸움이 아니다. 어떻게 인식할까요? 에베소 6장 12절요. 우리의 씨름은요, 히브리말로 이 씨름은 팔레라고 하는데 이 팔레는요, 싸움이나 전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니고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전쟁투로 우리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군대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 땅의 싸움이 아니라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세와 정사와 건세에 거는 것도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전쟁은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서 세상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선악의 대정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에 여호와는 용사신이에요. 여호와는 용사랍니다. 자, 여호와는 용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보면요,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싸움이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11절은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애굽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용사더라 이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의 오랜 체류 동안에 그들의 사상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볼까요? 자, 애굽에서의 오랜 체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들의 참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는 광야의 여정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아주 희미했습니다. 광야에서 볼 때. 또 그들에게 이교적인 요소들이요, 그들의 종교생활 가운데 섞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애굽이 체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체류하는 동안 뭡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도 희미해졌고 종교 생활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이교의 정신이 들어왔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종말의 전쟁의 궁극적 목적과 상대는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쟁에서 살펴보거든. 첫째,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민족 간의 전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민족들의 신들과의 전쟁이었다. 싸움이고, 그 한 예가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주님께서 바로뿐 아니라 애굽의 신들, 즉 애굽의 압제적인 권력과 불의의 배후에 있는 강한 마귀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공부해 봤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전쟁은요. 가나안 전쟁은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은 죄와 전쟁 중이며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결정적이고 회복 불가능할 만큼 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그래서 그들이 에게 이때까지 자비를 베풀었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의 전투는요, 이 쟁투의 일부이고 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전쟁에, 죄악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최후의 전쟁은요, 십자가에서 대쟁투는 절정에 달했지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전쟁은 최후의 심판 때에 맞춰지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품이 입증될 것이고요. 가나안인의 멸망은 최종 심판을 미리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은 최종 심판에서 그 가나안, 이 세상 죄악의 가나안이 미리 맛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미리 맛본다 이겁니다. 자, 교훈에서는 가나안인들의요, 완전한 멸망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악의 주창자들과 우주적 쟁투 가운데 있다는 성경적 계시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에 명령했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이 뭡니까? 가나안인들의 완전한 멸망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여호와께 명령 내렸어요.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내 첫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라 하는 것은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자,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첫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무기들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울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보라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갖다 애굽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애굽인들은요, 출애굽기 14장 2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왜 도망하자? 이 싸움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우리 애굽 사람들은 이기지 못한다. 애굽인들이 이것을 정언하는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왜 싸우는가? 하나님께서 전사이시고요, 주도권은요, 그분에게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고요, 그 방법도 정하고요, 전쟁을 지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가요,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니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믿는 종교는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되고 무능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우리 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구원의 종교예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을요, 대신 싸우실 것이라. 그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칼 한 번 썼습니까? 어떤 무기를 한 번 썼습니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전쟁을 통해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직접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서 애굽인들은 상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의 상대로 단 한 자루의 칼도 들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싸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5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 하나님의 이상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다. 출애굽 후 불신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총칼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유혈 상태로서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 자, 다섯째 날을 자선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에 따른 민족과의 전쟁이 포함되었는가? 네, 민족과의 전쟁이 포함되는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요, 다른 민족과 전쟁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8절, 출애굽기 3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도중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시작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말렉 전쟁 있죠. 그 다음에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 두 전쟁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비슷한 점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 아말렉 전쟁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제. 자,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여리고성의 전쟁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단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의 나팔을 불 때 그 백성들이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 두 전쟁에서 개입은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비슷한 점입니다. 그럼 이 두 전쟁의 차이점은요,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배우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자, 여리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략에 따라 백성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으로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점이다. 이거죠. 아말렉 전쟁은 불순종으로 일어난 것이고 여리고 전쟁은 뭡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전쟁을 이기게 한 전쟁이다. 이 차이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의심과 불신의 차선책으로는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불신의 차선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전쟁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요,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직접 참전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성심을 시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불신으로 전쟁이 주어졌지만요, 그것은 불충성심을 시험하는,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목격하며 다시 신뢰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이제 결론으로 좀 추격해 살펴본다면요.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세상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큰 전쟁을 치르심을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전쟁도요, 하늘의 전쟁과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인의 정복하려는 명령은요, 악을 멸하시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을 전멸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가나안 전쟁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은요, 그들의 불신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이나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칼 한 번도 안 잡고도 승리하여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면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요, 충성심을요, 시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도록 계획되었다라고 오늘 공부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